이 시간 우리 출애굽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출애굽기 본문 잠깐 중요한 부분 한번 읽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전반에 있는 우리를 위한 교훈을 한번 또 진리를 한번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옛날에 있었던 이런 역사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15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를 위한 말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일들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의 설계도 같은 것이고 또 그림자 혹은 비유 혹은 예표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합니다만 결국 바로 우리 믿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깨달음을 주고 우리의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성경에서 창세기에 의해서 두 번째 책인데요. 출애굽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이제 탈출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애굽이 바로 오늘날 이집트인데요. 애굽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바로 이제 그 기사 내용이 이 출애굽기의 이제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조상은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의 또 아들 이렇게 내려오면서 야곱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그의 12아들을 두게 되고요. 이 야곱의 그 시대에 이스라엘 그 가문이 이집트로 이주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때는 한 70명 정도밖에 아니었는데 이 이집트 애굽에 들어와서 몇백 년 지나는 동안에 큰 민족이 되었어요. 민족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참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이 애굽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환영을 받았어요. 그러나 시대가 지나가고 왕조가 바뀌고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집안이 점점 불어나서 민족이 됐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타민족이죠. 자기 나라에 사는 타민족인데 너무 왕성해서 그것을 애굽의 왕 바로가 경계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애굽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었어요. 그 고생하던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의 그 받는 고난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진리와 교훈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닮은 점이 많아요. 이 구원의 원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당장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이 용광로 풀무불 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자주 쓰입니다. 이 애굽 생활은 용광로 속에서 또는 풀무 속에 그 뜨거운 데서 그냥 다 불타고 녹아내리는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에요. 심지어는 이 남자애기들을 말이죠,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까지 이 애굽의 왕이, 잔인한 왕은 그런 명령도 내렸어요. 그 애기를 막 나일강에 집어던지지 않으면 집안이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압제를 이제 당하고 아주 심한 일, 아주 힘든 일, 건축, 어떤 토목공사 이런 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 생활은 희망이 없어요. 미래에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노예의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의 그 학대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건지시게 되는데, 이 구원자로 사용하시는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참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그 애굽의 왕자처럼 40년을 거기에서 배우기도 하고 활동을 하다가, 또 그 다음 40년에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러한 사람이 또 되었어요. 그래서 이 준비된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애굽에 보내어서 바로 애굽의 왕하고 담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하나님 명령을 전하면서 모세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목숨을 내놓고 이제 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드디어 이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장면입니다. 바로 왕은 원래 이 노예로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안 해요. 아무리 뭐 요청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자,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이 애굽은 초토화가 된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막 개구리 떼가 온 강에서 올라와서 애굽 천지를 가득 채우는 이런 일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막 이가 버글버글하게 끓기도 하고요. 막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애굽을 초토할 것이다 하는 것을 자꾸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바로 왕은 처음에는 참 마음이 강팍하다가 점점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하는 이 능력이 자꾸 나타나니까 이제 마음이 점점 바뀌기는 하는데, 그래도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놓아주고, 재앙이 막 닥쳐서 다 죽게 되면은 보내줄 테니까 이제 재앙을 그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이제 재앙이 그치면은 또 마음을 바꿉니다. 마음을 바꿔서 까다로운 조건을 또 내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해서 나가는 것을 또 이제 막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은 엄청난 정말 그 충격파를 이집트에다가 보냈습니다. 그 이집트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는 엄청난 재앙을 내리기 때문에 이때 애굽이 항복을 한 거예요. 바로의 장자들도 죽고, 감옥에 잡혀있던 죄수의 장자들도 죽고, 심지어 짐승의 맏 새끼도 죽고, 그러니까 모든 집에 초상이 난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야 이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애굽에서의 구원받는 출애굽은 어려운 데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구원해 주시는 것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이었어요. 큰 구원. 그들은 지금 이 고생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바라는 전부다시피 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끔찍한 상황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사실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호소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 도움을 받는 거 말이죠. 구제를 받는 거, 건지심을 받는 거, 너무 가난해서, 너무 살 길이 없어서, 너무 몸에 고통이 심해서, 앞길이 막막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들의 그 필요한 대로 그들을 그 압제에서 건져낼 뿐 아니라, 우리의 문제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셔서 해결을 받게 하실 뿐 아니라 더 큰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구원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고생하던 자리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풍성하고 좋은 곳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곳으로 이들을 가시려고 이미 작정하셔가지고 그 땅을 미리 봐두시고 예비하신 복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시간은 좀 걸리지만은 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갑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 과수원을 하고 농사를 하고 또 목축을 하고 거기에서 정말 샘을 얻고 과목을 기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곳, 또 자연 광물도 많이, 천연자원도 많이 얻고 이런 좋은 땅으로 이제 그들을 데려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를 우리의 당장의 어려운 난관에서 건져주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기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엄청난 구원의 선물인데 그것이 바로 영생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과 천국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문제들과 난관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의 처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떤 이유로 출발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면서 그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한 것보다 더 큰 구원을 주시고 더 큰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영생과 천국, 영생과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까지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려면 요르단 쪽에서 들어가려면 이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때 실제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복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말이죠. 가나안 땅이 비유적으로는 우리에게 천국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목적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도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 이제 비유를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장례식 찬송을 보면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요단강을 건넌다.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사후에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의 생명이 정말 풍성하고 채워진 삶이 되고 만족한 삶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려고 온 것이다. 나와 함께 사는 삶은 그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이루어지고 너의 삶이 만족하게 되고 너의 삶에 진정한 체험이 있는 삶이다. 할렐루야. 참 가치가 있고 복된 삶을 내가 살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께 순종을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약속하신 생명이 풍성한 삶이 누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풍성.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자유를 누리는 삶이 점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고통,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육체 질병의 문제, 우리의 삶의 어떤 고통과 질고와 허무와 우리가 괴롭고 몸부림치는 문제에서 우리를 단순히 건져주시는 것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에서만 건짐을 받는 게 아니고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샘이 펑펑 솟고 말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곡식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렇게 참 더 큰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은 말이죠. 또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을 넘어선 구원이에요.
어떤 구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힘들어서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 일단 해방시켜 주니까 그것만 해도 뭐 기뻤겠고요. 하나님 넉넉한 그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막 이 애굽 사람들이 막 물자를 은금 폐물 같이 막 주면서 나가라고 막 그렇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이 하려고 작정을 하면은 그렇게 붙들고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는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로도 어서 가라 그러고 온 백성들도 어서 이스라엘 사람 나가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거 다 내줄 테니까 나가라고 이런 상황으로 바뀌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구원이 일어날 때 이것이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이스라엘의 까마득한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조상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조상이 있었고 그 밑에 이삭, 그 아들 야곱, 이런 옛날 조상들이 있었어요. 하나의 그냥 집안밖에 안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안 겨우 한 가문일 때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이 가나안 땅을 나중에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언약을 이미 주셨었다. 몇백 년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늘 구원을 받는 것 같지만은 그들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저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이 일들이 몇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조상들하고 이야기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조상들하고 이야기가 다 돼 있어서 그것이 때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에베소서 1장입니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5절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기 예수님 안에서 창세전에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몇백 년 전에 조상 때 이미 뭔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림이. 그런데 우리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생각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뜻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면서 지금 이 자리로 우리가 왔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구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출애굽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 사건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이 바로 임금의 그 치하를 벗어나는 이 결정적인 계기는 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 죄를 많이 지었어요. 우상 숭배도 많이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학대자로서 그들이 누리고 살았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죄가 많습니다. 온갖 다른 많은 죄들도 있어요. 마침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르냐? 꼭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같이 사실은 심판을 받을 만한, 애굽 사람이나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도 심판을 당해야 돼요. 지금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이것은 그 집안의 대표로 죽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전부 다 죽어야 마땅한, 멸망해야 마땅한 상황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죽지 않습니다. 장자가 안 죽어요. 아무도 안 죽어요. 왜 안 죽느냐? 오늘 출애굽기 12장에는 그까지 다 설명하는데 다른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이죠,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그 집에 문에 기둥에다가 바르고 이 문지방, 인방 이런 데 이렇게 다 발라가지고 이 집 문에 빨간 피칠이 돼 있는 거예요. 양의 피칠, 어린 양의 피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지금 애굽에 있는 죄악을 다 심판하는 죽음의 사자가
출동을 하는데 그 죽음의 사자한테 그 피를 보면은 그 피가 발린 집은 들어가지 말고 살짝 뛰어넘어라 말이야. 그건 뛰어넘어 유월해라. 이것이 한문의 유월이에요. 살짝 뛰어넘어 지나가고 피가 없는 집에는 심판해야 될 대로 심판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피를 말이죠. 어린 양을 준비해가지고 잡았어요. 뭐 멱을 따가지고 피를 쫙 받아가지고 그 시뻘건 피를 이 문설주 임방에 이제 발랐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바로 유월절이 된 거예요. 그게 유월절 명절이 됐습니다. 그날 애굽은 심판을 당하는데 이스라엘은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된 겁니다. 애굽이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풀어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결정적으로 구원하고 해방하는 거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님이 이 출애굽 사건에서 예표로 미리 주신 거예요. 무슨 예표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기둥에 그 피가 진짜 흘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선구자인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아,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어린 양은 피를 흘려서 그 죄를 감당해 주기 때문에 그 피가 발린 집은 멸망하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일을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청산하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어린 양의 역할을 해서 그가 희생하고 생명을 바치고 그가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어린 양처럼 피 흘리게 했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대로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의 마음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렸구나. 너의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과 기둥에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발렸구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발리면 심판과 멸망의 사자가 너희들을 건드리지 않고 너희들을 지나가고 너희들은 오히려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좋은 곳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출애굽 사건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구원했다는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우리 교회 첨탑마다 있는 십자가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너무너무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다가 이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구원하시는 바로 이 일이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될 수 있으면 십자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흘린 피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두 번째 어린 양의 피가 결정적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에 나왔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죠, 이렇게 큰 구원으로 구원하셨어요. 그죠? 이 문제에서 풀려나오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풀려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구원, 천국과 영생,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큰 구원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라는 결정적인 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는 거죠.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지시고 저기 좋은 곳으로 이제 데려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것도 확보해 놨고 여기서도 끌어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 너희들이 잘 찾아서 한번 찾아가서 얻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애굽에서의 벗어남, 해방과 이 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이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야 되는 그 광야길이 있어요. 그 광야길에 하나님이 동행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광야길에 하나님이 동행을 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여러 가지를 해주셔요. 무엇을 해주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을 그냥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인도하신다 이랬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그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나요. 그래서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가면 되고, 밤에 갈 때는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 같은 하나예요. 이 구름 기둥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낮에는 그 구름만 보이고 밤이 되면은 그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 불기둥이 사실은, 그런데 이제 낮에는 볼 때 구름 기둥, 밤에는 볼 때 불기둥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그들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광야의 길이 제대로 있는 길이 없어요. 제대로 된 길이 없는 데서 잘못 가면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 불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서 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지금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걸 인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라가면 된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주여 저의 길을 인도하십시오. 주님은 저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저의 길을 인도하셔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자의 역할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있어요. 이 광야는 먹을 것이, 또 마실 것조차도 심지어 제대로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여기를 지나가야만 그 목적지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를 가는데, 광야는 마실 것도 먹을 것도 너무나 얻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자꾸 만들어주세요. 먹을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마실 물도 얻게 하셔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처음에 나올 때는 급하게 나오면서 지금 이 반죽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지금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매고 어깨에 매서 지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빵이 부풀어야 되는데 효소를 못 넣어서 부풀지도 못하는 효소가 없는 빵,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거를 처음에 몇 날 먹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걸 공급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자고 났더니 이 광야에 말이죠, 이 자씨 같고 마치 눈 알갱이 같은 이런 작은 하얀 알갱이들 같은 것들이 이 어디 이렇게 이슬처럼 깔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두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거뒀더니 쪄 먹어도 되고 삶아 먹어도 되고 구워 먹어도 되고, 하여튼 이게 먹을 수 있는 이상한 양식이에요. 처음 보는 희한한 양식인데 그걸 먹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한 방법으로 자기가 구원한 백성을 먹여 살린다. 이들이 가다가 이제 이게 얼마나 이게 계속 주시냐면 40년을 주셔요. 40년을.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의 곡식을 먹을 때야 이 내리던 만나가 아침에 안 내립니다. 그게 기적이었다는 게 사실은. 그게 날마다 내리니까 기적인지 아닌지 나중에는 헷갈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곡식을 딱 먹게 되니까 이게 싹 사라져요. 기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이 기적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으로 또 데려가세요. 오아시스, 샘이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아주 지치고 힘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다 그냥 끝장이 안 납니다.
또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또 물이 있는 곳을 오아시스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또 어떨 때는 정 오아시스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샘이 생기게 해요. 할렐루야. 예. 정 오아시스가 없을 때는 샘을 물이 터져 나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많은 인구가 장정만 해도 60만인데요. 그게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기적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었을 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합당한 길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율법으로 인간에게 이제 가르쳐서 하나님의 법도를 가진 백성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시내산에 모아놓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지 말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도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냥 한 민족, 한 백성이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지만은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 그러면 나의 특별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특별 소유가 뭐냐? 제사장 나라다. 온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참되시고 복되신 분인지를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의 지금 자리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역할을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자리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을 건지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이 광야길에서 그 과정 여정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 광야 여정을 지날 때 하나님 앞에 그 인도를 따라 살고 그의 공급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은 이것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듯이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오늘 바로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로의 무서운 압제 아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 자유인이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발라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며 양식을 먹이고 생수를 마시며 하나님의 법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벗어나고 심판과 저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의 세계로 저희들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이여, 저희들 우리 하나님을 소유한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알려지고 선전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와 같이 복된 나라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현재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부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나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 인생의 뜨거운 아버지의 불빛 아래서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 생수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영혼의 해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줄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복이 낡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양을 따라해 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롭고 진실하며 인자하시고 참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주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그리고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의 무서운 권세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의 땅에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되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하시고 그들을 광야에 인도하시며 공급하시며 아름다운 복지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들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우리를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영생과 천국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며 이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믿으며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안정을 얻고 안심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모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